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근심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근심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는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냐 하면 제자들이 지금 근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근심에 빠졌어요?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배신할 것이고 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 근심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떠나신다면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마음에 근심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근심이 무서운 것은 그냥 근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근심의 빛이 우리에게 드리웠다면 그건 우리의 심령까지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참된 마음의 즐거움이 필요해요.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뻔히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또 말씀을 들으면 불안한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가? 바로 믿음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나오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영생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죄로 죽을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이제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믿음을 강조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에 대하여 근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고 무엇하러 가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즉 주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할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거할 곳이 많지 않다 하면 말했을 것이다. 그러니 천국에는 누구나 갈 수 있지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바늘구멍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로 갈 것인데 그 아버지의 집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아버지 집에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먼저 가는 것뿐이다 라는 거지요.
너희와 함께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가는 것뿐이다. 너희들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할 아버지 집을 위해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할 것이고, 또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 끝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고, 그래서 너희들의 그 거처를 그곳에다가 마련하고 예비해 놓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것뿐이고, 이제 그 거처가 다 마련되어지면 이제 너희를 맞이하기 위해, 영접하기 위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온 다음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집에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우리와 함께 천국에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를 위해 먼저 가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근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떠나가셨다는 건 이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육체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오히려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이 시간에, 이 시간들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거할 곳이 많은 그곳에 우리의 거처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뭐하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상속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땅, 비좁은 이 땅이 아니라 정말 거할 곳이 많은 그 하나님 나라에 그곳에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 땅에 집 한 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요. 이 세상에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아가지만 그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소망이 되지 않겠죠. 이 땅에 수많은 집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니까. 그러나 집 없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이제 집 한 채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까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이 땅에 집 한 채도 없지만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나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분양받을, 내가 상속받을 그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희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에 이르게 되는, 그 거처를 상속받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가는 길은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마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길을 알려주는 너무나 좋은 도구가 있죠. 그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도 길을 알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목적지가 필요하죠. 목적지를 입력해야 그 길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라 할지라도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무 길도 우리에게 안내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니까 도마가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바로 아버지의 집이고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그곳, 우리가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 자체가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내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게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온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만 우리가 따라가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발자취만 따라가면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거처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죠. 바로 이게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은혜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면, 예수님을 본받으면 바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왔을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그 아버지께로 왔기에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알면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보았으니 그들은 누구를 보고 누구를 안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빌립이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 번만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확실히 믿겠습니다 하죠. 우리는 뭔가 보면 확실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확실히 알 것 같고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아무리 보여주셔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아무리 들려주셔도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하셔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도 함께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한테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요. 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으로 상상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성자 하나님을 보았지만 성자 하나님은 본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이기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너는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는 믿지 않는 거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믿는다면 아버지를 그들이 본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을 본 건 아버지를 본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무엇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걸 믿으라. 그러면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조건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고 또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의 신구약 66권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성경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을 본 것은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고 하고, 왜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고 합니까? 반대죠. 믿지 않으니까 듣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으니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그동안 헛된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셔도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여주셔도 이거 아니다, 이거 예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지 못했다, 나는 듣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찌 보면 어떤 음성으로 들리는 게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냐, 환상으로 주님을 보는 게 정말 주님을 보는 거냐?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을 보는 것은 어떤 소리로 들려서 보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본다는 건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음성으로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진짜 보고 듣는 것은 성경을 통해 보고 듣는 게 진짜 보고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그가 할 것이고 오히려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요. 어디로 뭐하러 가세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죠. 그러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그동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 믿는 자들은,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하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육체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의
대리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하셨다 그랬어요? 11명의 제자에게만. 가룟 유다가 떠난 뒤에 11명의 제자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 된 자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가 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연히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참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듣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할 게 없어요. 왜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할 것이기 때문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 대신에 해야 될 일이 이 땅에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하셔야 할 일들,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제 이 땅에 이루어가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 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게 만들고 있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와 근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참된 믿음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셔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행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이어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예수님께 영광,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